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 포함해서 5장 초반부까지 쭉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의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살게 되고 마침내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전화 위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그 전쟁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약 7년 반 정도를 다스리게 되고 그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튼튼하게 세워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이 장의 내용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장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분열 왕국과 같은 그런 조짐이 보였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에서 소개가 되고 반면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국가 형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중부 북부에 이르는 여러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국을 또 세우게 돼서 두 나라 사이에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면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서 시글락에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렀던 때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대답하여 주시기를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참 큰 위기 상황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또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도 또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또다시 물으면서 자기의 갈걸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다윗은 확신 있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자기 두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찾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그를 삼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분불 받는 그 때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사울이 죽음 직후에 이 사울의 장례를 가장 먼저 감당했던 이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초기 왕이 되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도왔던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른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 5절 보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게 갚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역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기를 평생토록 원수로 삼고 그를 추격하는 일을 했지만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하여 자기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다윗은 10여 년 세월 이렇게 도피와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위기의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던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깊이 보는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연단받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 그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울의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지만 이 사람의 삶의 큰 차이가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의 차이가 사람들끼리만 봤을 때는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과연 뭔가? 그 사람들 자신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잘남, 또 못남 이런 차이가 아니라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국 인생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신을 붙들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심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그분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라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된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찬송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계속 그 사울의 왕가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뜻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이스보셋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엔 유다 지파 그리고 중부와 북부 지역의 다른 여러 지파들은 이 유다와 또 하나의 다른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응답을 받고서 그 응답을 따라 확신 있게 행동을 하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행동을 취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세속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나라를 세우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라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크게 부류가 나눠질 수 있겠죠. 자기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인가를 물으면서 계속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겠고 하나님의 자녀다, 신자다 이름하는 또 다른 부류들은 자기 모든 계획과 결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이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이끄는 군사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이었고요. 이 북쪽의 사울의 왕가를 이어 그 나라를 잘 보필하는 군대 장군은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이 기브온 목가에 서로 싸움을 앞두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싸움을 시작하느냐. 12명의 용사를 뽑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2명의 용사들을 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싸움을 붙였더니 이 12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갓 하수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 칼의 벌판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얼마나 맹렬하고 치열한 그런 싸움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 싸움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을 따르는 군사 중에 20명이 죽음을 당하지만 이 북편에 세워진 그 왕을 따르는 군사들은 360명이나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다윗에 따르는 편에 승리가 안겨지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것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앙숙관계로 해가지고 참 이제 힘든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신앙보다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먼저 묻고, 또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항상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로 그분의 뜻을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늘 똑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원수의 노략거리가 될 만한 무수한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희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변화없는 은총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